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믿음의 내공 쌓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중국 무협 소설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무협 소설에 보면은 무리민들이 막 기를 쏘고 장풍을 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증진시키기 위해, 즉 그 무림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 내공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기조식법입니다. 이렇게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이 대자연의 기를 호흡하고 그 기를 자기의 체내 안에 가두어서 그것을 이제 내공을 쌓는 그런 방법이죠. 자, 이런 운기조식법은 그냥 소설의 아주 원초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원래 중국의 도가의 수련법 중에 하나인 운기토납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운기토납이란 들숨과 날숨, 즉 자연의 기를 들이마시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법, 양생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토납, 즉 숨을 토해내고 들이마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것이 도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선을 꿈꾸면서 그런 운기조식 같은 그런 토납법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호흡을 하며 살고 있죠. 이 들숨과 날숨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금세 건강을 잃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신체에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면 호흡이 짧아지죠. 그렇게 체내의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고 실신이나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호흡, 이 복식호흡 같이 건강하게 호흡을 하면 이 폐 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량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이것이 신체 각 기관으로 연결되어 결국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소 호흡만 우리가 잘못해도 이 뇌에 들어가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여러 가지 장기간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농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기조식 같은 호흡법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 증진에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른 호흡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더 낫게 해주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신앙인 또한 바른 호흡을 통해 신앙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인에게도 이 무협소설과 같은 운기조식법이 있다는 소리죠. 오늘 본문은 이 신앙의 증진을 위한 믿음의 내공 쌓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음가가 재미있습니다. 생기를 넣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파흐이고 생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네페쉬입니다. 이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날숨을 보내시고 사람이 그것을 들이마시는 들숨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바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 호흡을 우리가 들이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호흡을 다른 말로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이 루아흐는 호흡, 숨이라는 뜻과 함께 영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생명이죠. 숨을 멈추면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아흐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내쉬는 그 성령으로 호흡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생명으로서 살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여 되살아난 유명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그 마른 골짜기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 생기를 다시 얻고 살아났던 것처럼 모든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호흡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삽니다. 성령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의 기운이 더욱 북돋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운기조식, 믿음의 내공 쌓기란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식 호흡으로 그 호흡을 깊게 들이마실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깊게 들이마셔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호흡해야 이 성령님으로 호흡하고 이 성령님의 기운을 온몸에 곳곳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이 흰 단서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즉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시는 장면과 오늘 본문인 이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내뱉으시는 이 과정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게 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그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생명체들은 모두 다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고기조차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지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서로 등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번역한 바라크라는 뜻은 먼저는 엎드리다는 뜻이며 둘째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배가 곧 복이며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배가 우리의 호흡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증진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호흡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몸 곳곳으로 흘러들어가셔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죽은 존재에서 산 존재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의 호흡법,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하루에 10,000번씩 호흡한다고 합니다. 이 호흡을 잘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에 신경 쓰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이죠. 문득 주일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딱히 집중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는 돌아옵니다. 딱히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의식적이고 때로는 기계적으로 그 예배를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호흡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의외로 등한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의외로 운동을 많이 하거나 하는 분들보다는 그냥 잘 먹고, 여기서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군것질이나 기타 등등 그런 거 잘 안 드시고 그냥 새끼 거르지 않고 정량의 밥을 골고루 잘 드시고, 두 번째로 잘 주무시고, 세 번째로 잘 그냥 숨 내쉬고 들이쉬는 거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자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의 징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운동을 더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와 매일의 수면을 잘 하면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매일의 새벽 기도, 매주의 수요 예배, 매주의 금요 기도회, 매주의 주일 예배는 그냥 지난주와 똑같이 반복되는 그저 의미 없고 때로는 기운 없고 때로는 그냥 나에게 아무 생각도 들게 하지 않는 멍하니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나의 믿음의 내공, 나의 믿음의 운기조식, 즉 내 기운을 새롭게 북돋아주고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자꾸만 주일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집회, 특별한 기도원, 특별한 강사, 그렇게 평소에 그런 호흡 외에 다른 호흡이 들어와야만 건강해지고 내가 더 나아질 것이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의 호흡이, 평소의 수면이, 평소의 식습관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별로 의외로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 트레이너에게 교육을 받을 때 일인데,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수면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수면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건강해야 그 외에 운동을 해도 효과적인 것처럼 내가 평소에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예배와 새벽 기도와 기타 평균적인, 아마도 누구나 다 하는 그런 행사를 건강하게 참여하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내공의 믿음의 내공을 잘 쌓아가고 있을 때 그 외의 특별 집회나 특별한 말씀들이 나에게 더 힘이 되는 것이지, 이런 일상인 것들을 등한시하고 특별한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새벽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한 주의 중간에 모여서 드리는 수요예배와 금요일중의 금요 기도회와 같은 모두가 하는 그 평범한 일상의 예배가 정작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 높은 곳으로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신앙의 귀한 훈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말씀이 바로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숫없는 훈약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 당시 성막에서 매일 드려야 하는 화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일 화제를 드리는데 이때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년 동안 화제로 드리는 어린 양의 숫자와 나머지 특별한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칠칠절, 오순절 등등 여러 절기 때 드리는 이 어린 양의 숫자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자, 제가 세보니까 먼저 이 매일 2마리씩 어린 양을 드린다고 할 때 이 절기의 제물을 제외하고는 487마리가 됩니다. 이 나머지 절기, 매달 초하루에 7마리씩, 무교절에 7마리, 칠칠절에 7마리, 속죄일에 7마리, 장막절 8일 동안 총 105마리, 이렇게 드리면 연간 259마리가 됩니다. 즉 매일매일 드리는 화제 때의 어린 양의 숫자가 약 230마리가량 더 많지요. 우리가 특별한 절기, 특별한 집회, 특별한 행사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6월절이 중요합니까? 한 해의 시작이니까. 왜 장막절이 중요하겠습니까? 한 해의 결산의 마무리니까. 이런 식으로 특별히 절기마다 마디마다 끊어가지고 그때마다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어찌 보면 리플레시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집회, 부흥에 필요합니다.
가을 부흥회, 봄 부흥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깨우침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매일의 화제가 전제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의 화제는 완전히 등한시한 채 1년에 한 번 장막절 그 기간 동안 8일 동안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그의 믿음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주일 예배 한 주나 두 주만 걸러 보십시오. 내 예배를 드리는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상의 예배가 정말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믿음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일반 성도님들이 제 생각에는 굳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따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외로 바른 교리가 어떤 교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의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말이죠. 정말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이단의 말에 딱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왜 이상한지는 내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대충 들어도 저건 좀 이상하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일상의 예배가 켜켜이 쌓이면 당장에 눈에 띄는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세월이 흘러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주의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지난주와 똑같아, 별것 없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대충 준비한 것 같네, 1년 전에도 분명히 절기 때 저 설교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분이 그 예배 외에 다른 데서 아무리 말씀을 구한다 한들 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은 여기 가보고 한 번은 저기 가보고 이런저런 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의외로 자라지 않더군요. 그분들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 이 교회 목사도 알아, 이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도 알아. 그래서 정보는 다양한데 의외로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더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 예배드리는 표정에 답이 나오더군요. 표정에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만 가득한 표정, 평가로만 하려고 하는 그 표정, 그 표정으로 앉아있으니 그 앉아있는 표정을 목사만 보겠습니까? 의외로 성도들은 앞만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옆을 다 보고 있어요. 당신의 표정과 자세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보면서 저 권사님은 도대체 왜 저런 표정으로 앉아있나, 그 생각들을 다 해요. 그러는 사이에 그는 정말로 교회 외 다른 곳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작 고립되고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본 사례가 제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주의 주일 예배가 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가 날마다 뜨겁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눈물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와 똑같더라도, 지난주와 별개 다른 게 없다 할지라도 이런 호흡이, 평소와 다름없는 그 호흡이 내 건강을 지켜주고 증진시켜주듯이 지난주와 별반 다름없는, 때로는 밋밋하고 때로는 감동이 없고 때로는 열정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예배가 오늘 나의 영혼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는 쓸모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흔한 예배는 값어치 없는 순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 교회도 새벽 기도하고 이 교회도 주일 예배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에는 다 의미가 있고 모든 새벽에는 다 눈물이 있고 모든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저녁에는 각각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집밥, 흔하디 흔한 집밥. 그래서 때로는 외식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집밥.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 집밥이 그립잖아요. 외식은 지겹잖아요. 마치 집밥처럼 주일 예배는, 매일의 새벽 기도에는, 매주의 금요 기도에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그런 흔하디 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하디 흔한 매일의 경건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파수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보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주님께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절기와 반복되는 주일과 반복되는 매일의 경건 훈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믿음의 내공증진법, 양생법, 돈합법, 운기조식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갈 때, 그리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을 때 어느샌가 우리의 몸 안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공급되어 흐르고 있을 겁니다. 단숨에 경지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의 집회, 한 번의 성령 체험 등으로 내 인생이 갑자기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의 경건 훈련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제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이 일상의 경건 훈련에 집중하시고 여기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어느샌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그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기름으로 나의 등불을 밝혀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매 순간순간 돌아오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이것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다를 것이 없겠지, 다다음 주도 이번 주와 다를 것이 없겠지 라면서 이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 하찮게 혹은 가볍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경건 훈련, 매주의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이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게 되는 내공 증진법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옵소서. 자꾸만 특별한 것들을 바라기보다는 이 일상의 거룩을 통하여, 일상의 훈련을 통하여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붙들어 조금씩,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께 칭찬받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